18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선지자에 대한 어떤 그 약속과 또 선지자에 대한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온 바와 같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나와 같은에서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모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자리로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이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선지자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보다 일반적인 약속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 백성들이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를, 그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늘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복음서를 볼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일반적인 그 선지자의 직무와 그 선지자에 대한 분별,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하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먼저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약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그 일을 계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점쟁이나 무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점쟁이나 무당이라고 하면 그들이 어떤 잡기가 쉬어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점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직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이 일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가 사명감을 갖는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슨 부흥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욱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러 오셔서 어떤 그 선교지의 참상을 막 보여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욱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목사라는 직분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신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목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저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도덕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제가 사람들 앞에 서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낫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을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날 세우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 솔직히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그 기사를 보니까 미국 어떤 기관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 있는 그 전임 목회자 중에 1년 안에, 그러니까 최근 1년 안에 그 목회를 그만둘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응답한 목회자가 약 40% 정도가 되었어요. 45세 미만 목회자 중에는 거의 50%에 달하는 사람들이 1년 안에, 최근 1년 이내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그 심각한 어떤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 길에 설 수 없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좋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주로 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그 모든 내용이 본인의 사상이나 본인의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것이지 본인이 만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일을 맡기시지 않으면 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도 않았고 준 것도 없는데 선지자라고 떠들면 그건 자기가 만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것도 벌을 받을 것이고 또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전하는 것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인지를 그것이 참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것입니다. 어떤 선지자의 말이 정말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자기가 만든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될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짜는 없애고 진짜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를 없애는 일을 하지는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가짜가 가짜 노릇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정하실 때에 제발 책임 있게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고 아니거든 돌아서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우리가 관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 오늘날에도 보면 여전히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정말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상하거든 목사를 바꾸든지 교회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분별의 기준으로 만일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것은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얘기한 것이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고 증언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에게서 돌아서고 그를 죽이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준을 주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말씀들이 어떤 예언들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30년, 40년 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허다한 어떤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시면 그 예레미야가 그 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가 그 예언을 하고 20년도 훨씬 지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히려 당시에 그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순환과 핍박을 받았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취함과 어떤 증언으로 우리가 그 일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그러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종이 어떤 식으로 부름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에스겔서 3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에스겔서 33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 그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당과 점쟁이가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냐를 말하는 것이 무당과 점쟁이가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그때 말하는 그 복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것, 자기를 확인하는 그 세상의 가치들, 그것은 어떤 돈이고 지위고 명예고 건강이고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참다운 종노릇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올바로 경고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편드시는 것이 복이고 화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그것이 화인 것입니다.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 가난한 것이 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가 병든 것이 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드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그것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경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안정이 하나님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고 세상의 것에 달려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 여기서 말하는 경고, 그 선지자가 경고하는 그 경고의 때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지위가 없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돈이 많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 많은 것보다 조심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으면 우리가 놀러 갈 생각하고 것으로 즐길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영혼이 필요하고 여러분 마음이 필요하고 여러분 진심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애를 쓰도록 만들고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고하지 않으면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분명히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를 가지 못하도록 만류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기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에스겔서 33장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너희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너의 영혼을 팔지 말라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돈에 매달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무서워하지 말라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조금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고맙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고맙다라고 하면
고마울 것이 있는 것이지, 제가 무슨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이 무슨 건강이 회복되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고맙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무슨 목사한테 잘해야 복을 받고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은 가짜라고. 여러분이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음성과 경고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길을 가셔야 된다고요. 자꾸만 제가 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고 헌금이나 좀 하고 기도나 좀 하면 그것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요즘은 그나마도 제대로 잘 안 하니까 그것 하나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봤지만,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뭐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면 그것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드린 그 제물, 그 고기 너희가 그냥 다 먹으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바친 제물, 그 고기 너희가 다 먹고, 너희가 제사 드리고 제물 바쳤다고 너희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거 너희가 먹고 그거 바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변해지고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와 내용과 방향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 일 크게 하겠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이거부터 우리는 해야 된다. 은퇴하고 나서 내가 선교사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시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재물이나 어떤 건강이나 지위나 명예나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성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정성의 문제이지 세상에서 쓰임받는 돈이나 지위가 하나님 앞에 가치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요. 얼마나 큰 돈을 냈느냐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성의 문제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제 사명인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꾸짖지 않는가, 꾸짖지 않는가, 그 일을 하는가 그것으로 그 종을 가려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돌이키셔야 된다고.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다 어떻게 됐냐면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기도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 크게 하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런 일들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그냥 큰 일을 하는 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어떤 명분은 다 기독교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내다 걸었지만 그 내용과 어떤 과정에는 어떤 거룩한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 내용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서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는 자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에 대하여서 파수꾼 노릇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의 종의 노릇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파수꾼 노릇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또한 함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의 목표와 내용으로 가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가 가난하게 사는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가장 큰 문제로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훨씬 더 위험한 것이라고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행스럽게도 돈이 많아서 걱정이 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정당히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